오늘도 저번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번에 한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참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듣고 또 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문맥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실수는 안 해요. 깨닫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이건 죽었던 그리스도이건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했죠?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죠. 어디로?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휴거, 영어 랩처 이렇게 부르고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 과정을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헬라의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신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 처소를 다 만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뿐이지 때가 되면 자동으로 주님의 시간이 차면 우리를 오시는 것이 순례적으로 우리가 뭐 기대하건 않건 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마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여기 보면 이 공중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몸이 변화돼가지고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있을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 말이니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의 시간인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가르침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의 날이 뭐예요? 공중 재림 시간인가요? 아니면 환란이 시작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확실하게 그건 그거군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가르침을 받긴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이 교과서가 참고서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혼돈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붙잡아 버리면 이 혼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오늘 배우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자매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 어렵죠, 그죠? 해산의 고통이 어려운데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보는 그 기쁨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도 어찌 보면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만약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쉽게 낳으면 아이가 귀하겠어요? 아주 그냥 흔하게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겠어요? 어렵게 얻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그만큼 자녀가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더 귀중한 이유는 어떤 가운데 자녀를 얻게 돼요?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뭘 얻어요? 자녀를 얻는 기쁨을 얻잖아요. 그 고통 없는 자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통 없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 엄마들을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지금까지 겪은 우리 부모님을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 저도 어머니 지금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그 하나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해산의 고통이 마치 이 재난 같은 거거든요. 고통, 그 슬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한 번은 지나가야 그 뒤에 기쁨을 이해할 수도 있고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환란이 있어야만이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대했나? 우리 한 번 더 보죠.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요. (16절부터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온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의 기간을 여기 나오는 대로 이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환란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잉태인 여자가 부르짖는 그 산기가 임박해가지고 부르짖는 그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엄마가 아기를 배가지고 산기가 이를 때 되면 뭐가 오죠? 산기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임박할수록 빨리 오죠. 맞죠?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요. 더 정도가 심하죠.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날 위해서는 그 줄이죠. 줄을 잡고 막 이를 막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이 환란이 고통이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여기 보면 여인의 해산의 고통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19절에 뭐가 있다고 나오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부활한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시기가 뭐 달라요, 그죠? 뭐 다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환란 전에 이렇게 구름수로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환란 끝나고 나서도 부활이 또 있어요. 한번 보죠. 제가 뭐 진짜를 말하나 거짓말을 말하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20장에는 천년이라는 것이 6번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이 천년 통치가 왜 나오냐면 밀레니엄이라는 뜻이거든요. 천년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확실히 성경적으로 6번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보면 천년 이렇게 나오는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자에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게 그 숭배하고 표를 받고 아니면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 이 통치 전에 주님이 이 땅을 재림하고 와서 통치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사야서 그 26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아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19절 나오잖아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뭐라고 하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 못됐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만은 살아난다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고 나서 이 환란이 있고 나서 야곱의 환란이 있고 나서 이 고통이 있고 나서 뭐가 온다고 그들을 믿었어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사막에서 뭐요? 한번 보죠. 이사야서 그 35장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대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기대하셔도 돼요.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대륙에 보면 사하라 사막 같은데 우리가 기억나시죠?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을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한 거 이렇게 들어서 알잖아요. 동아건설에서 이렇게 대수로를 한 20여 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하라 리비아 남쪽에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지하에 우연히 석유 탐사를 이렇게 그 미국에서 지질 조사단이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무려 나일강 물이 200년 동안 흘러내리는 물이 있더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물을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카다피 대통령이 되서 나서 이걸 물을 끌어다가 저쪽 남쪽에 있는 반대 세력들뿐만 아니라 자기 이 도시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뭐 식물도 재배하고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동아건설에서 아주 수주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재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름이 그냥 그 4m 되는 원통 있죠. 원통에다가 길이가 7.5m 되는 원통을 그 거의 막 4,000km 두 군데를 2,000km 가까이 되는 그 공사를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4,000km를 이렇게 수로를 그냥 이 송수관을 박아가지고 지하수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에 이 도시에게 하루에 650만 톤을 공급을 했대요. 지금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막에 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속 깊이 그냥 간직하고 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한 것이 일부잖아요, 그죠? 일부. 그러니까 이 사막이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만 있어가지고 물이 막 공급되면 뭐 이스라엘 같은 데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 물을 갖다가 막 그 농사 짓잖아요. 포도도 짓고 뭐 이 수박도 재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남쪽에도 이번에 그 야단 났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제한 급수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심지어는 그 살수차가 물을 막 그냥 갖다가 그 저수지에 막 벗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물이 귀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세탁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또 저기 그 찜질방 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수개월 동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이 어떻게 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어떻게? 처녀가 시집가도 기뻐하죠? 그죠?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떤 기쁨이냐면은 이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레바논의 영광과 그 레바논은 뭐가 있어요? 백향목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 때 보면 그 산에서 백향목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르다가 그 성전을 졌잖아요. 백향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고 나면 사막에서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을 그러니까 사막이 완전히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사막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나도 땅에서 이렇게 나무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도 못 피우고 그냥 나무도 못 내고 그러는데 사막이 와서 어떻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뒤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6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쏟아 올라오는 거 있죠? 오아시스 같은 게 있죠? 오아시스보다 넘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나와요. 시내.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의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물이 공급이 됐을까? 그게 에덴 동산 같은 강이 사막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식량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식량 걱정 할 필요 없어요. 물가값도 싸겠죠, 그죠? 나와도 뭐 사방에서 그냥 뿌리면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뭘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이 환란을. 그러니까 원래 이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환란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사모하겠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이 어찌 되는 간에 이제 유토피아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뭐 나오죠? 지구 온난화 걱정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만 만든다고 그러고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만듭니까? 또 땅 파서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근데 200년 동안 그것이 지속한대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 다니는 이산화탄소가 언제부터 나왔느냐면은 영국 산업혁명 때부터 나온 게 지금까지 흘러다니고 있대.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비가 한쪽은 전체적으로 안 오야 되는데 어떤 쪽 많이 오고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않았나는 진노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날, the day of Lord, the day of Jehovah. 우리는 제호바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이 고통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주님이 물론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요한 1세에 보면 3번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미 그때도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느 시기를 여기 말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니 어린 양 7인이 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첫째 인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인이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뭘 탔어요? 이 면류관을 이렇게 받았죠. 그 다음에 흰 말을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는 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활을 쏘지 않고 물론 뭐 활을 쏘는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지만 했던 정치적인 이 지도자가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잖아요. 평화를. 아마 공중 재림 이전에는 아마 이 세상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아마 처하는 것 같아요. 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세계 정부를 아마 구상하는 것 같아요. 세계 정부.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유엔인가 거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대요. 이 세상을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대요. 아직 실행은 안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단일 정부를 이렇게 꾸미는데 목적이 뭐예요? 뭘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말 나오잖아요. 평화를 이름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정치 세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세상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그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7년간의 이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을 맺는 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산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그러니까 평안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1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물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전쟁은 맛보기예요. 우리 한국전이나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맛보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었지만 지난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 코로나가 겪어서 환란을 겪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질병이 이렇게 큰 질병도 있구나 맛보기로 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대적에 일어나갔다 환란 넘겼다는 얘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보면 6장에서 보면은 3절 4절에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해요. 한번 보죠. 우리가 저기 좀 어려우시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죠? 우리 한 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자매님들이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3절. 요한계시록 6장 3절. 3절 시작. 4절. 예.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싫어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서 이렇게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에 왜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나 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만 지금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인생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까 주의 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주의 날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없었겠죠. 그죠? 만약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문자로 되고 성경책으로 되어 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응용해서 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참 나중에 써진 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도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연결해 보면 뭐가 돼요?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해 가셨죠? 전쟁, 평화를 제외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화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라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후서에 보면은 벌써 주의 날에 임했나? 어떤 사람이 편지를 막 그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미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지금은 아직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쌀을 이렇게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농민들이 쌀을 많이 심어가지고 다른 거 심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17%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그럼 왜 쌀은 왜 그 남아 돌아가냐면은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것들은 뭘 줘요? 사료로 돼지 아니면 소 있잖아, 소, 염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쌀은 그렇게 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 쌀로 뭘 만들었어요? 밥을 만들고 떡 만들고 또 막걸리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빵을 먹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기 먹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 밥 한 공기 드셨어요? 못 드셨죠? 앞으로 그 우리 에바당에도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밥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 인스턴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 올리브와 포도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기근이죠. 대기근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아직도 뭐 세계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지금은 겪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그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영세민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영세민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죠. 근데 그때는 뭘 줬냐면은 미국에서 원준 밀가루를 줬어요. 한 포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한 포대를 면회까지 한 8km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 받기 위해서 면까지 걸어갔다가 머리에 이고서 와가지고 집에서 뭐 칼국수 같은 거 만들던가 아니면 수제비 이렇게 아니면 빵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밥을 만들면 소쿠리에다가 지금 5월달, 6월달 되면 강낭콩 나오잖아요. 강낭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스트 넣어가지고 쪄서 이렇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건데 그땐 귀한 건지 모르고 밀가루가 미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원조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벼가 막 해가지고 통일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는 게 있잖아요. 알라미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하루 품삯이 말 그대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밀은 비싸니까 보리는 뭐요? 보리는 석 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석 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많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이. 북한에 있는 식량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에 이런 날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각 곳에 전쟁 나죠. 그죠? 전쟁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 같은 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수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을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일치해 버려요. 이런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보면요, 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이게 아주 그 녹색이에요. 녹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게 뭐예요? 아까 나오는 대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북한 같잖아요, 그죠? 북한에 보면 그 감시한다고 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감시하고, 또 이 고위관 있으면 아주 그 도청장치 해놓고 또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뭐라고 하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거리를 만들어서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점을 잡아서 체제 전복한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 기간에는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 잡아먹어서 현상금을 아마 보는 것 같아. 현상금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집에 혹시 휴가 안 됐는데 할머니가 남긴 성경책이 있나 해가지고 성경책을 볼 거 아니야, 그죠? 아이고,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아니면 자식이 그냥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나중에 보면 단도대우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베 죽인다고 나와요. 한번 요한계시록 여기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봅시다. 사실인가? 20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죽어요?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독약을 타서 죽입니까? 전기고문을 해서 죽입니까?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좀 졸음이 오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여기 뭘 받아요? 어떻게 죽어요? 예, 목배인다는 건 잔두대로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잔두대로. 이게 옛날에 프랑스에서 있던 단두대, 이게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환란 기간 동안에 이게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라는 건, 짐승은 저크리스도를 말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만들겠어요? 지금 이 AI 같은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나 로봇 같은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챗 그게 구글 나오는 거 물리친데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온다며요. 나 레포트 써줘. 그러면 뭐에 가서 레포트 써줘. 그러면 다 써준다며요. 다 써준대요. 학교에서 그 숙제 내면 다 그거 갖고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MS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앞질른 거죠. 우리 삼성에서 핸드폰에 그거 적용한다고 삼성에서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좋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666 체제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66 체제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매하고, 그 다음에 거절한 사람들은 뭘 당해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 그때 없으니까. 아유, 누가 밥도 안 주고 매매도 못 하는데 누가 가서 다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부 체제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같은 데 체제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이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때 예배당에 코로나 때 감시한 분이 왔잖아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딱 섰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두려웠어요. 그때 예배들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조직, 우리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 느슨한 조직도 우리가 그때 굉장히 해도 몇 명, 20명? 그래가지고 저 숨고 해가지고 꼬맹이들은 저쪽에 안 보이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 악랄한 정권, 이 마귀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 해결이 됐네, 그죠? 왜 죽이냐? 이거 그러니까 이해 가죠? 언제쯤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15절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네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으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이제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날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9장 11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까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주님의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로 신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니 각각 11절에 저희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기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해 가시죠?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14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게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단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셋을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짐승의 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휴거 못 받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체제가 온다고 내가 영화도 보고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 이들이 가운데는 진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거짓 적 그리스도가 정체가 짐승의 정체가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3년 반은 이스라엘마저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더 극심한 고난이 이제 환란이 차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 이렇게 불러요. 이 기간이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당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보다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다른 뭐라 그러죠?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비스트의 자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보면 나중에 믿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7절에 요한 13장 7절에 보면 성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환난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긴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겠죠. 그다음에 환난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이제 꽉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한 것을 한번 불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졸지 않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이 환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봐요. 6장으로 가면 12절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6째 인의 떼실 때가 나오는데 보면 큰 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피같이 되며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떨어지는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저희 재밌는 표현은 각 여기 섬과 산은 언제 생겼어요? 높은 산은? 아담이 창조될 때 에덴 동산에 높은 산에 있었을까요? 그때 뭐라고 표현되죠? 동산에 표현돼요. 동산. 그런데 섬은 언제가 생겼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겼어요. 시편에 보면 땅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땅은 올라가고 물은 해저죠. 해저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물을 가두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히말라야 산인가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한라산 가보셨어요? 태백산 가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만약 공중으로 데려오고 나면 환란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없겠죠. 그런데 환란 기간 마지막 때 되면 그걸 다 주님이 무너뜨려요.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보고 있는 산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해 가셨어요? 네. 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땅이 넓지, 그죠? 산도 다 평평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 되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이 주님이 이 새 땅을 만들기 전에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오늘 좀 길어지는데,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명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같이 읽어보죠.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을 다스리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땅을 높은 산도 낮아지고 험한 곳도 골짜기도 돋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 마지막 기간에 이 세상을, 아주 땅을 그냥 다 정리해버려, 이렇게 흔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뭐가요? 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합과 같이 이 아주 그 나무가 막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또 시내에서는 뭐요? 시내에서는, 광야에서는 시내가 돼가지고 물이 막 흘러 넘치고, 그 길을 예비하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비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7년 동안에 이 시온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한번 제 말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이걸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잘 부분적으로만 이거 알고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도래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때는 이미 평평하게 지상을 만들고 나서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년 환란 동안에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높은 산을 볼 때마다 이것도 잠깐이구나, 이런 산 올라가기 이제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